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은 백부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잘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탄원을 했습니다. 6절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급히 예수를 찾아와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소서. 저도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니 가던 백부장의 하인이 강건해졌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백부장의 인격을 배워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한 노예를 매우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서 그를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노예는 소나 양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존재고 병이 들면 그냥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아들도 아닌 이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은 그에게 있어 가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는 유대 장로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치안 유지와 반발 진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대감은 매우 골이 깊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잔인했는데 백부장쯤 되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백부장도 아니고 그의 아들도 아니고 단지 그의 종의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곧대 높은 유대 장로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백부장의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유대 장로들이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고개가 숙여지나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백부장처럼 겸손함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백부장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삶으로 가르쳐 줍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참 인격을 갖춘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수가 나서 전라도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산사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주 아쉬워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완전히 동네 사람들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도맡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서 유독 개신교만 나홀로 쇠퇴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백부장과 같은 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에 있다면 한국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은 지식보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때 백부장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참 인격을 갖춰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도 놀라게 할 만큼 탁월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환자를 안수하셔야만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상명하복 속에서 살아가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그래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특히 놀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하셨죠. 또 제자들도 역시 이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그렇게 감탄하신.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알지 못했던 유대인 같은 그러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적인 믿음,
또 머리로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기적은커녕 천국에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에 놀라운 축복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1절로 17절인데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장래 행렬과 마주쳤어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 온 곳입니다. 과부가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신 후에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그를 과부에게 주셨고 과부는 두려움과 놀람과 기쁨으로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했고 이 소문은 유대와 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성경의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러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이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억울한 일인데 또다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은 그녀가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녀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 장례행렬을 따라 나선 거예요. 저는 이 과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 아들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식을 또 돈을 성공과 명예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젠가는 결국 엄청난 공허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인생의 전부로 믿고 사는 사람은 돈을 잃으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떠날 때 심한 우울감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명예를 잃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직장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공고사직을 당할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런 것들에 두고 살기에 늘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요? 결국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내딛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엄마에게 혹시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는 교회 다니고 싶을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조차 사라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엄마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비로소 허무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만이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어나더라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질병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하나둘씩 잃어간다 해도 낙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관에 있더니 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이런 위로의 말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슬퍼하는 여인에게 도로 주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다 어리석어서 목사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름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지지난주에 아내가 자궁암 센터에서 자궁내막 즉 증식증 진단을 받았어요. 자궁내막이 두꺼워져서 내막을 긁어내는 소파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방암을 치료하는 항암제인 타목시펜의 부작용 때문인데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5년 동안 타목시펜을 먹고 치료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3년 더 먹으라고 하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고 또 타목시펜의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이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을 계속 먹자니 부작용이 우려되고 끊자니 재발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저도 마음이 답답했지만 아내를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일단 3월 8일 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주님께서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 무엇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을 배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